1월 마지막 주에 관계를 푸는 5가지 열쇠 중에 여러분에게 2가지 열쇠를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 나머지 3가지 열쇠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 열쇠가 뭐였죠? 베풀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베풀라. 3장 20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은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관계는 은행 어카운트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집어넣은 만큼 빼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계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최대한 베풀 수 있을 만큼 베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냥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내게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바란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베풀 만큼 베푸셔야 됩니다. 그 베품을 통해서 관계가 원활해진다는 것이죠. 2번째 열쇠는 내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라. 여기 28절 보니까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뭘 빌리러 왔어요. 자, 올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사람이 다 자존심이 있는데 누구 집에 가서 뭐 하나 빌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많은 생각을 하고 빌리러 왔는데 빌려주는 내 입장에서는 오늘 줘도 되고 내일 줘도 되지만 그 사람에게는 오늘 꼭 필요하니까 오늘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 생각해서 내일 주겠노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 필요한 오늘 주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꾸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를 푸는 2번째 열쇠입니다. 이걸 한 단어로 하면 공감이죠. 공감, 임펄시라고 하죠. 임펄시. 이 공감이 관계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관계가 막혔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공감하시면 관계가 풀려집니다. 관계를 망치려면 내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만 자꾸 말하고 내 입장에서만 자꾸 주장하면 관계는 영원히 풀리지 않습니다. 관계를 잘 풀어가는 핵심 중에 핵심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생각해주는 이 공감이라는 거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번의 이야기였고요. 이제 3번째 열쇠로 갑니다. 남의 행복을 시기하지 말라. 남의 행복을 시기하지 말라. 여기 29절 보시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여러분 주변에 평안히 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뭐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괜찮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행복을 보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죠. 나쁘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건 인간의 본성 안에 다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그래서 뭐가 아프죠?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겁니다. 사실 배고픈 것보다 더 찾기 힘든 게 배 아픈 겁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문제는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배 아픔의 문제다,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인간이 남의 행복을 보고 시기하지 않고 모함하지 않고 그대로 같이 축하해 주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축하해 줄 줄 알아야 돼요. 행복을 축하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관계 문제에서는 가장 고전 중의 고전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오래된 책인데도 저도 여러 번 보았고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큰 두꺼운 책은 아니지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잘 다루고 있어요. 인간관계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인간관계론. 거기서 카네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욕구가 뭐냐면 인정의 욕구라는 거예요. 인정의 욕구.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또 어느 집단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인정받고 싶은 거, 이게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라는 거예요. 그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줌으로써 그 욕구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비판이나 비난보다는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그 사람하고 하는 일의 결과도 좋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카네기는 이 책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도 인정, 칭찬, 격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꼭 세 가지는 하지 말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세 가지는 꼭 하지 말라 그래요. 세 가지 꼭 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첫 번째, 잔소리하지 말라. 잔소리하지 말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잔소리는 악마가 개발한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장치다. 잔소리는 악마가 개발한 결혼을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장치라는 거죠. 잔소리를 자꾸 아내는 남편에게 계속 잔소리하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계속 잔소리하고, 이거는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장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결혼 생활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지 말 것은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지 말라. 자꾸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강하다 보면 이 결혼 생활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많은 부부들의 행복한 결혼이 이 비판이라는 바위에 부딪혀서 산산조각 난다. 카네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비판이라는 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상대방의 마음만 아프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의 핵심은 인정, 칭찬,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그 인정에 대한 강한 욕구를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카네기가 이 원리를 배운 것은 예수님의 황금률에서 나왔습니다. 황금률이 뭐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가 대접받고 싶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대접해주라. 이게 황금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카네기는 나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태어나면 다 그냥 적당히 살다가 조용히 살다가 죽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싶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또 인정도 받고 싶고 선한 영향도 끼치고 싶고, 이게 다 인간의 깊은 욕구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인정의 욕구가 있고 그걸 받고 싶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것을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잘 풀릴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받고 싶은 것을 상대방에게 내가 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 풀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최대한 관대하시고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만만하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없죠. 10대들은 10대들대로 고민과 갈등과 아픔을 가지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20대는 20대대로, 30대는 30대대로. 한 60 넘어가면 갈등이 없어지나요? 또 여러 가지 건강의 이슈, 또 많은 이슈들이 생깁니다. 70, 80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 그 나이에 맞게 다 십자가를 지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최대한 관대한 눈으로,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관계가 잘 원활하게 풀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목회를 처음 할 때는 교인들이 참 못마땅했어요. 저렇게밖에 이렇게 교회 생활 못하지? 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하지? 왜 저 정도 수준에 계속 있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교인들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회생활을 했는데, 요즘은 좀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 건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교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어제도 우리 아주 특별한 만남, 마지막 봉사자 모임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봉사자들이.
가정에서 수고하시다 오시고, 또 직장에서 퇴근하자마자 바로 오시고, 비즈니스 또 막 그냥 정리하시고 또 확 뛰어 오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오시지 않고 또 그 와중에 또 음식을 준비하고 오시고, 그러면서도 그 몸과 마음이 엄청 피곤하실 텐데도 뭐 피곤한 기색 없이 그냥 웃으면서 즐겁게 막 서로 나누고 또 회의하고 봉사하는 모습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 손잡고 이렇게 찬양하는데 뭉클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정말 생업의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이겨내고 와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고 또 존경스럽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였습니다.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오늘 카리스 합창단 또 귀한 찬양 해주셨는데 너무 귀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수요 찬양 시작할 때는 제가 몇 주나 가실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겨울이 막 와가지고 막 날씨도 추워지고 깜깜해지고 그러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오실까? 운전하고 오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그런데 벌써 지금 3월까지 계속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꾸준하게 이렇게 해주고 계시잖아요.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귀한 마음이 있으시니까 내가 내 자신을 들여서,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참 귀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하신 것 같아요. 또 우리 수요 찬양도 너무 귀하시잖아요. 멀리서도 오시고 다들 뭐 삶의 무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기 나오시면 그냥 밝게 찬양하신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해요. 자기 자신의 삶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아주 밝게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 볼 때마다, 수요일마다 제가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관대한 마음을 갖고 따뜻한 눈으로 보면 다들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고, 그래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요. 다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남의 행복을 자꾸 이렇게 칭찬해주고 축하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부드럽게 풀려집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크리스찬은 우는 자들과도 함께 울어야 돼요. 남의 불행을 보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크리스찬들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의 행복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게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집사님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 찾아가서 얼마나 힘드세요? 같이 기도해 주고, 이거보다 옆에 집사님이 대박이 났어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근데 그거 축하해 주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중요하다. 남의 행복을 축하해 줄 수 있는, 남의 행복을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평안히 사는 분이 있으면 시기하지 말고 모해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어느 집사님 아들이 의대에 턱 들어갔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 옆에서 축하해 줘야 되는데 사실 인간의 마음이 꼬여가지고 요즘 의대는 뭐 옛날 같지 않다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깎아내리고 싶어서 요즘 의대는 옛날 같지 않다며 의대 가도 막 힘들다던데 뭐 쓱 지나가는 말로 남의 행복을 좀 깎아내리고 싶은 거죠.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이렇게 꼬인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자꾸 뛰어넘으셔야 돼요. 오히려 집사님 얼마나 좋아, 나도 이렇게 좋은데 집사님 얼마나 좋아, 너무 잘 됐어, 너무 잘 됐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에 대해서 내가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가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해지고 관계도 잘 풀려지는 겁니다. 남의 행복을 이렇게 축하해 줄 줄 아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꾸 하셔야 돼요.
최대한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남의 행복을 함께 축하해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제 관계가 잘 풀려진다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잘 풀려진다는 겁니다.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축하해주는 거예요. 자꾸 같이 축하해주는 거죠. 처음에는 그게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라 쉽지 않지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또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아, 이게 내가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 자신에게도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열쇠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네 번째 열쇠, 상처의 텃밭을 없애라. 상처의 텃밭을 없애라. 30절 보면요,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다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싸울 일도 아닌데 이유 없이 막 상대방에게 공격적이고 다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싸울 일이 아닌데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려고 왔는데도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거 갖고도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30절 말씀 뭐예요? 나한테 해코지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까닭 없이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고 다툴까요? 왜 그럴까요? 내 주변에 싸울 사람이 많아서 그럴까요? 싸울 문제가 많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자꾸 다투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자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성향은 왜 생겼을까요? 까닭 없이 생긴 것이 아니라 까닭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받았던 과거의 상처들이죠. 내가 받던 과거의 상처가 겹겹이 층층이 쌓이면서 내 안에 일종의 뭐랄까요? 상처의 텃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상처의 텃밭에서 상처란 풀이 쉽게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한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상대방은 재료를 하나 던져준 것 뿐이고요. 실제로 상처를 만들어내고 키워내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상처의 텃밭이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들이 누적되고 쌓여서 생긴 이 상처의 텃밭이 상처를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자꾸 어렵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내 안에 어떤 상처의 텃밭이 있는지 그 상처의 텃밭을 살펴야 되고 그 상처의 텃밭을 자꾸 갈아엎으셔야 돼요. 자꾸 갈아엎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뭐 상처의 텃밭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나는 완벽해야 돼. 이런 완벽주의적인 이런 텃밭이 있는 분들은 이게 관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또는 나는 항상 주목받아야 돼. 이게 너무 강한 사람도 상처의 텃밭이 되고요. 난 항상 옳아. 이런 태도들도 I'm right. 이런 태도들도 상처의 텃밭이 되기도 하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상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상처를 계속 더 심하게 받게 되고 또 더 심하게 주게 되고 그래서 관계의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있는 상처의 텃밭이 어떤 게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걸 잘 관리하고 그걸 갈아엎고 제거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제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잖아요. 관계라는 게 저에게는 평생 숙제입니다. 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뭐 설교하는 거나 행정하는 거나 성경 공부하는 거나 어떤 프로그램 하는 거는 또 하다 보면 능력도 생기고 하다 보면 방법도 생기지만 관계는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원리도 없고 공식도 없고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발견한 거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저도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한국교회는 너무 상처가 많아. 이민교회들은 너무 목사한테 상처를 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제 안에 있는 상처의 텃밭을 봤어요. 그 텃밭을 바라보면서 제가 상처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또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됐습니다. 특별히 제 안에 열등감이라는 상처의 텃밭이 강하게 있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부모와의 관계, 여러 가지 저의 삶의 상황들이 겹치고 겹치며 생긴 그 열등감이라는 상처의 텃밭이 있었어요. 낮은 자존감이라는 low self-esteem이라는 상처의 텃밭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얘기도 이만하게 나한테 들리고 작은 말도 이렇게 크게 상처가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여기 요만한 것만 떨어지면 막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나를 숨 못 쉬게 하고 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상대방이 나한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내가 이 상처를 잘 키워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상처의 텃밭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열등감을 자꾸 내놓고,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음에도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온전히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 그런 태도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십자가의 그 무한한 사랑을 통해서 자꾸 제 안에 있는 열등감이나 상처의 텃밭이 자꾸 갈고 자꾸 갈아엎다 보니까 제 안에 차츰차츰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의 어떤 모습에도 다 받아주시고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자꾸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처의 텃밭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이 관계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 잘 풀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과잉 반응이 자꾸 약해지기 시작했고요.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도 자꾸 수용하고 다가가면서 관계가 좀 더 자꾸 부드럽게 풀려가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이런 상처의 텃밭이 없을 수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은 그런 텃밭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 상처의 텃밭을 잘 확인하고 그것을 잘 이렇게 관리하는 것, 그것이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데 중요하다는 거죠. 까닭없이 내가 화를 내고 까닭없이 자꾸 싸우고 까닭없이 자꾸 부딪힌다는 것은 내 안에 뭔가 그런 축적된 상처로 만들어진 그런 기제가 있다는 거죠. 그걸 잘 좀 살펴보십시오. 그걸 자꾸 주님 앞에 갖고 나가십시오. 그것이 좋은 관계를 풀어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열쇠는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컴패션이 가득하고 패션이 가득하고 감정이 가득한 분이에요. 헬라 철학에서 신은 어파시라 그래가지고 무감정입니다. 무감정. 근데 크리스찬의 신, 성경의 신, 성경의 하나님은 무감정이 아니라 풍부한 감정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인간들과 함께 웃고 울고 그 풍부한 감정을 다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있는 분이에요. 오히려 감정이 아주 풍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31절 보십시오.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편 잠언을 보게 되면 포악한 사람은 싫어해요. violent, 영어로 보니까 violent man, violent한 사람은 싫어해요. 막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거침없이 막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너무 부러워. 저 사람 자기 마음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니까 야, 얼마나 자신감이 넘쳐. 저 사람은 아마 스트레스가 없을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야, 카리스마 장렬해. 야, 카리스마 대단해. 아, 멋져.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행위를 쫓아가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팍팍 이렇게 말도 하고 팍팍 이렇게 하고 나도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마음까지 갖는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오늘날 지금 세상이 너무 시끄러운 거 왜 그래요? 마초 같은 사람이 너무 판을 쳐서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지금
세상이 자꾸 마초 같은 사람이 리더가 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자꾸 바꿔가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런 마초 성향의 리더들이 자꾸 사회에 넘치다 보니까 세상이 편한 날이 없는 거예요. 자꾸 싸우고 시끄럽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따라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바이런트 맨, 포악한 사람 싫어하죠. 32절 보세요.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이 패역한 자 뭐예요? 정도를 벗어나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건 싫어하는 걸 넘어서는 겁니다. 너 사람 싫어 정도가 아니라 미워한다는 건 헤이트잖아요. 이거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폭력적인 사람, 패역한 사람, 정도를 벗어나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엄청나게 싫어해요. 사람들은 겁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겁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미워한다. 미워하심을 입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34절 35절 보세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습니다. 비웃으세요. 거만한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거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냥 바로 탁 쳐버리면 속이 시원할 텐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내비두세요.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계속 설치고 판을 치도록 내비두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비웃으시는 거예요. 비웃는 겁니다. 너 할 때까지 해봐. 네가 잘났다고 그러는데 한번 할 때까지 가봐. 해봐. 내비두시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내비두시지 않고요, 결정적인 순간이면 심판을 하십니다. 그 비웃으심이 결국은 강렬한 심판으로 임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거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반대로 누구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죠. 반대로 거만한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만한 사람은 뭘 당한다고요? 욕을 당한다. 수치를 당합니다. 당장에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가 본 역사의 큰 흐름을 보면요, 결국은 거만한 자는 심판을 받고 겸손한 자가 은혜를 입고 거만한 자는 심판을 받아서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거겠죠. 그렇게 노력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잠언 16장 7절입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16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관계가 풀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관계가 풀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모든 사람들과 우리를 하나님이 화목하게 만들어주세요. 관계를 풀어주세요. 심지어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원수라도.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의 열쇠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계 열쇠가 하나님에게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관계를 푸는 열쇠들을 공부했는데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관계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요,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아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관계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자 애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풀어주십니다.
심지어 원수 관계일지라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 관계가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 결론에 와서 우리의 관계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관계에 서툰 사람들이죠. 나는 관계에는 자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일에는 자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관계에는 나 자신 있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관계에 서툽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관계가 잘 되는데 또 사회 가면 또 관계가 안 돼. 어떤 사람은 일하는 관계는 잘 풀어가는데 또 집에 가면 또 관계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관계에서든지 간에 다 지금 문제를 겪고 있어요.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관계예요. 우리가 이렇게 풀어보고 저렇게 풀려고 해도 잘 안 풀리는 게 또 관계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죠. 관계의 열쇠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어렵고 힘든 관계를 하나님 앞에 자꾸 들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도 노력해 봤는데 관계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좀 풀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자꾸 나가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관계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은 우리를 자꾸 교만하게 만들어줘요. 일을 하면 막 성취가 있고 성과가 있으니까 일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근데 관계는 우리를 험불하게 만들어요. 험불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부부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교우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이것이 자꾸 우리를 험불하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걸 풀어야 되는데 제 힘으로는 안 풀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지혜를 주세요.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또 새로운 관점을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가 노력 안 했는데도 이렇게 풀려져 가지고 회복이 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의 확신은 결국은 관계의 열쇠는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 관계 속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다 복된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때문에 눈물 짓는 일이 여러분 삶에 없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구원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관계를 통해서 경험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는데 관계로 이게 표현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으면 구원이 내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축복하는 관계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구원의 기쁨을 느끼는 그런 관계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 삶에 어려운 관계가 있고 힘든 관계가 있을 때 혼자만 끙끙거리지 마시고요. 관계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서 여러분 관계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